네, 오늘은 예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창조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금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보여집니다. 만져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나타내 보여지지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소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기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명해봐라. 글쎄요. 명확하게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또 만져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하셨고요.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다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치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또는 이런 정신적인 병들은 세상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보면 당신 자신을 나는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치료는 단순히 병든 것을 고쳐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치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치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짐승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만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가르치고 전달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요.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은 가르쳐 줄 수 있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고요. 교회에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치유다.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할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셨고요. 골로새 1장 15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 부분들을 누리는 것이 치유요, 곧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 정상을 말하면 정상,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상관없는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만 요구하고 원하는 어떤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고요. 능력 있고 실력 있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질수록 또 강하게 그것을 소유하고 집착할수록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찌르고 상처를 주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돈이면 행복할 것 같았었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걸 가져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거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를 그것을 아신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 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실상 창세기 1장 28절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는 받으면 기쁘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 목적은, 우리 인간 창조의 주 목적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셨습니다.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냐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우리가 내 자의로 내 생각대로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겁니다. 바로 원하셔서 부르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는 저희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건 됐고 이제 됐으니까 다른 거, 그래서 자꾸만 우리도 창세기 1장 28절로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빼앗기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문제가 와요. 우리가 그 가정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곁에 있으니까 별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만나는 사람은 가끔 만나니까 만나면 반갑고 잘해주고 싶고 또 잘해줘요. 그런데 내 곁에 항상 있는 이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 같으니까 함부로 여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나 당연히 내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원래부터 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 관심을 빼앗기고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불신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불신자와 같이 되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니라 하셨어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정상적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고 또 이렇게 체벌하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려주고 이렇게 정말 희열이 느끼고 기쁘고 이런 사람 정신병이죠. 정상적인 사랑하는 아빠나 엄마가 아이들을 야단치고 체벌할 때 본인이 더 마음 아파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시면서도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신앙과 생활이 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마음을 두셔서 혹 창세기 1장 28절이 생육이 아니고 오히려 빈곤하고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쪼들리고 번성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부분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마음 뺏겨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에게 뺏길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하십니다. 섰다 자랑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제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20년 전, 혹 10년 전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때 살았을 때 여러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20년 전, 30년 전 그때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부유해졌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저도 참 많이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라는 생각에 잠깐씩 매이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 말은 20년 전에도 했던 그 말이에요. 30년 전에도 있었던 그 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응답, 이미 주신 응답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비참해질 것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언제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모자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그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다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감정이 아니지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그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잘생겼다고 또는 그 뭔가 이렇게 잘 좀 갖췄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지 못했을 땐 또 이렇게 가차없이 버리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그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철칙, 그런데 하나님이랄지라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이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하나님도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장치를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돌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건들지 못하도록, 흑암에서 건들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자라도 혹 삶의 어려움을 느끼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서 나가버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겁니다. 그러면 혹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하시면서 한 시대 살리를 복음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모습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보시는 그 관점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의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일평생, 아니 영원히 가야 할 우리의 축복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다른 거 우리에게 속이지 않습니다. 뭐 돈도 주고 성공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로 때로는 문제도 갖다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마귀와 사탄이?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떠나라.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초연한 사람들은 다른 거 갖고 역사해요. 근데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90% 사람들이 물질에 많이 마음을 두니까 물질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럼 거의 떠나요.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잘 알죠? 영적 존재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시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그 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돈 많은 사람 절대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지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 옆에 보면 괜히 이렇게 막 눌리고 그런다 그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학벌이 좀 짧아요. 아마 그게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그분의 모습이고 다른 분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지식 가진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 앞에는 딱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3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두 가지 모습을 보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또 다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현장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은 메시아 오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작 말씀 따라 갔지만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애굽 왕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예수께서 주신 그 땅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주신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왜냐?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 이 감난산인데요. 여기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부분은 이만큼 예민하고도 그리고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현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요. 왜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나이 75세 때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저 애굽 땅에 내려갔을까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더 하죠. 조그만 문제 와도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왜 그럴까요? 이 예수께서 주신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을 때 아무리 의심이 들어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 나의 현장을 찾아서 그곳에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현장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애굽 왕에게 넘겨주는 것, 이거 얼마만큼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들을 겪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것저것 또 이 일 저 일 한다고 해도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불안이 올 수도 있고요.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곳이 맞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서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임을 확인해 나갈 때 분명히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하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12제자들을 두식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셨습니다. 권능 주시고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현장, 내가 찾은 현장, 내가 할 일, 그러면 결국은 내 그 한계와 수준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만남,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현장은 언약성취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바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는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건다니까요.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을 찾으시고 그 현장에서 언약을 찾고 작고 쉬운 미션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어디 먼 곳을 찾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 지역 현장,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마시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라고, 다른 일을 우리가 동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 일에 생명 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중앙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이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이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